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제단을 쌓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과 경제가 함께 가야 된다. 전에는 돈만 있으면 되고 경제만 잘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느껴지는 이제 우리의 생각들은 복음과 경제가 같이 가야 되겠구나. 복음이 무너지니까 경제가 무너지는구나. 이것을 이제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분야에서 복음을 중요시하고 복음과 경제가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의견들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너지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이 코로나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또 복음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또 예배가 무너지니까 또 신앙이 무너지고, 또 신앙이 무너지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이 또 피폐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해답을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인생의 생존에 절대적인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두 가지를 대답했을 거라고 봅니다. 첫째는 제단을 쌓는 일이고, 둘째는 장막을 짓는 일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제단과 장막을 쌓는 일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그곳에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거기에서 무엇을 쳤다고 했습니까?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장막. 그러니까 먼저는 제단을 쌓았고 두 번째는 장막을 쳤다 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제단을 쌓게 되죠. 이제 이 제단과 장막,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았고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은 뭐이고 제단은 뭔가? 장막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죠. 주거. 집.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이죠. 의식주죠. 그런데 제단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장막은 주거지요, 살아야 할 집입니다. 그게 중동 지역에서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 이 텐트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주거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한다면 천막보다도 훨씬 더 나은 집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천막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장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는 장막으로도 만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는 이 장막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회 혼란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는 집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예요. 그래서 주거 문제,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디서 살까,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 관심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어디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사회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집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근데 9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손들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다.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그가 부자였는데 이렇게 생활하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성경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장막에 산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 이유, 내가 장막에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장막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이 천막을 가져도 나는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가 장막에 거했던 것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나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저분에게서 천국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저분에게서의 천국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저분에게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아니, 저분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약간의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충분하게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치며 사는 것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고 만족했고 감사가 되었고 찬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불편함이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패턴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형태가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런 신의 삶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적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온갖 세상의 욕심, 이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나타내면서 살아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고 그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과시하며 살아갑니다. 다 과시하죠. 다 드러내놓고 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이제 있는 자들은 있는 쪽에서 없는 자는 없는 것에서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고통을 주고 하는 세상의 구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있는 자들은 있는 자들과 살고 없는 자들은 없는 것과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브라함이 충분한 여유가 있었고 부유했지만은 그가 장막을 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면서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 장막 못지않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막보다도 훨씬 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막은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지은 것이 장막이었어요. 거기서 먹고 입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영적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단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왔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내가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책을 참 가방 속에 넣고 다니잖아요. 또 차로 다 와버리잖아요. 근데 전에는 전부 성경책을 여기다 갖고 다녔어요. 이렇게 사이에다 끼얹고 다녔어요.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다 이러고 다녔어요. 그 어느 순간에 가방이 등장해가지고 성경책이 가방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사람이 회사에 출근하는지 교회 간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책 이런 거 가지고 다녀야 돼요. 저도 신방 다니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보여줘야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 갈 때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 교회 오면 PPT로 다 해줘 불고 스마트폰으로 다 나오니까 성경책을 잘 안 들고 다니지만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성경책을 가슴에 꽂고 이러고 다니셔야 된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가는 이 모습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차를 탔는데 딱 찬양이 나온다. 믿음의 증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아, 이분은 교회 다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반 택시, 대중 택시를 탈 때 대중 택시 타면 택시 기사들이 차창 테이프를 틀어놓고 이렇게 영업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앉아있으면 대화를 해요, 서로. 아, 신앙생활 하시는군요. 아,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 영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차에도 막 십자가 걸어놓고 뒤에 이렇게 붕어 이렇게 표시 이렇게 걸어놓고 다니는 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거예요. 또 거기에 따르는 영적인 책임감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 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회예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다. 이게 증거예요. 증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가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삶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걸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제단이에요. 제단이에요.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자리죠. 그래서 이 제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세웠느냐 하면 가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인생이었냐면 제단을 쌓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후에 누가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자손들이 봤을 때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 제단을 쌓는 인생이었다. 정말 기도의 인생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었다.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인생이었다.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신약에 와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반 신약에 와서는 제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제사로서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저는 그것을 예배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단을 쌓는 일은 예배의 삶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살잖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까? 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이 땅에서 살면서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아브라함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성취시켜 준다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약속의 메시지 반드시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시고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라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응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을 주신다고,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 사람들이 들어온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여행을 통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내가 느끼는 영적인 감정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때 느껴지는 내 영적인 감정이 어떤 의미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줬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땅에 이제 발을 디뎠어요. 그렇다면 그때 아브라함이 느끼는 영적인 감정이 뭐라겠어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 있겠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얼마나 흥분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얻었을 때 느끼는 영적인 감정은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격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흥분됐겠잖아요. 감사가 절로 나오고 찬양이 절로 나오고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감사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바칠까, 갚을까? 그것이 결론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 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것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드린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드린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너무 좋은 거야. 그 구원의 감격에 내가 못 이겨서 드려지는 신앙적 행위가 예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좋아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너무 좋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행위가 바로 그와 같은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에서 나온 거예요? 결과물이에요. 감사의 결과물이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식어져서 문제죠. 그러나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비전이 흔들렸을 때, 믿음이 흔들렸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고 혼란하고 위기에 부딪히고 비전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지금 정말 주십니까? 위기에 부딪혀서 믿음과 비전이 딱 흔들렸는데 그때 하나님 네 자손에게 주려 가나안 땅에 모든 가족이 발을 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로 내 앞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일들이 현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꾸는 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 꿇고 제단을 쌓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동일한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힘든 인생의 여정을 쭉 걸어오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때요? 나는 힘들어. 나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돌밭도 가야 되고 또 때로는 어떤 이 강도 건너야 되고 여러 불길도 건너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왜 이걸 내게 허락하실까?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내 앞에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실까? 왜 불뱀을 허락하실까? 왜 내 인생 앞에 이런 것들만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나의 신앙의 삶이 기초가 흔들려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인생의 여정을 다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영적인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가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치고 살았던 이유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이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 힘들어요. 지쳐요. 고단해요. 그러나 잘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 이김의 끝에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문제가, 여러분의 염려가, 여러분의 걱정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제단을 쌓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정말 장막을 쳤을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그런데 주님 섬기고 살아가는 보람이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에도 내가 순종하며 살았던 결과가 이거구나. 이걸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우리 438장 이런 찬양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바뀐다고요? 천국으로.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3절 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초막에 사느냐 궁궐에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가 있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했더니,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더니, 힘들고 고단한 삶에 있어서 불평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마침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하는 감사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반드시 여러분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와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는 정말로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아 인생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가 있고, 교회 와서 예배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예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러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막 찬송가를 불러야 되고, 성경을 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만 생각해요. 딱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둘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좀 더 하면 셋이 모여서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직장의 신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너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냐? 예배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게 문제 해결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힘으로 승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 힘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이 8절을 보시면은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베델과 아이라고 나와 있죠. 베델의 뜻은 뭡니까?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옆에 그 하우스 안에 있는 고양이, 이 길고양이를 저희들이 집도 지어주고 또 음식도 성경이가 그냥 날마다 고양이 음식 대니라고 그 다음에 영양제까지 막 해가지고 우리가 들고양이를 얼마나 잘 키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 잘 키웠더니 얼굴이 뽀얘졌어. 이렇게. 이따 한번 봐보세요. 혹시 있는가? 아니, 아침에 밥 먹고 나가가지고 꼭 저녁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들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가 뭐라고 이름 지어준지 아세요? 베들이라고 지어줬어요. 베들이. 너는 고양이가 아니다. 너는 베들이다. 하나님의 집 옆에서 사니까 니도 복을 받아라. 네가 인생이 길고양이 인생이었지만은 너는 이제 길고양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복된 고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베들이라고 지어줬어요. 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보면 베들아 그러면 이렇게 볼 거예요. 이제 베들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찾아온 고양이가 교회 때문에 복을 받아야지. 지금 동물이지만 니도 복을 받아라. 그래서 이름을 베들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키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저것을 여기 좀 여름에 좀 시들시들해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가려고 우리가 총 출동해가지고 저를 잡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도 좀 해보려고 데려가려고 우리가 이제 포획을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와 얼마나 세게 도망가 그런지 그때부터 우리를 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집을 안 들어와 버려요. 그러더니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 우리가 약을 사다가 이렇게 먹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탐스럽게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옆에 사니까 니도 복을 받아라.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베들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은. 아이는 뭐냐면은 폐허 같은 곳이란 뜻이에요. 폐허 같은 곳. 아이는 폐허 같은 뜻이, 그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는 폐허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것이 베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베델과 아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배가 있는 곳이 베델이고 예배가 없는 곳이 아이예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베델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의 인생이 아니라 베델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이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베델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임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단이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와 같은 것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곧 인생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단을 쌓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과 삶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도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어주셔서 아이가 되지 않고 폐허가 되지 아니하고 잿더미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온전히 임재하여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는 곳에는 구원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곳에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곳에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아버지, 내가 삶의 행위가 약해도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11조는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입니다. 그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 11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 찬양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마음에 부요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연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소서, 역사하소서. 어려운 시기에 성교하는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고 그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복을 주시옵시며 그 자손 대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려오니 드리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불려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옆 사람에 축복하십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마음을 두셔야 돼요. 아까 우리 배들이 이야기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배들이가 있는가? 응? 배들이 우리 창문 열고 배들이가 있는가? 또 배들이가 이 고양이는 그런 것 같으면 낮에는 실컷 자고 밤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성경이가 밥을 사주면 이로는 그냥 얼마나 열심히 배들이한테 밥 준지 몰라요. 그냥 밥그릇도 매 씻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가 있어요? 배들에게 항상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정성을 쏟으니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쏟으니까 그가 이제 건강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가 인생이 아니고 그 인생이 길거리 인생이었지만은 그가 길거리 인생에 살지 않냐고 참 복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 우리가 아이의 인생이 되지 않고 베델의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중요하잖아요. 그 고양이한테 마음을 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고 그것에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에 못 이겨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하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이렇게 김건우 지사님 이렇게 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정원 집사님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오셨어요. 또 오랜만에 왔으니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3년 만에 왔으니까 박수 해야 되는. 자, 점점 이제 교회로 오셔서 예배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예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드려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뒤 입혀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어서 모든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아픔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들이 다 하나님이 씻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며 주님이 사용하신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람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사처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새롭게 이렇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직장의 예배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삼천리 반성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우리도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오.